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05일차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 이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그 승리의 절정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그만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때문에 밧세바와 간음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충신인 우리아까지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아들 장자 암논이 또 이복누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이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은 또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은 오늘 드디어 다윗을 죽이려까지 하고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칼의 전쟁을 보면서 하나님 죄의 결과는 얼마나 무서운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현장 속에 따라가서 우리가 주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다윗이 이 압살롬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제 화해를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화해를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다윗은 이제 그 압살롬과 충분히 전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지 않고 자기가 피합니다. 자기가 아들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죠. 싸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탐심의 눈이 어두운 사울의 사울 집안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도 만났고요.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모략과 모사, 멘토인 아히도벨의 배반도 우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후궁들과 동침하여 왕위를 거의 차지합니다. 다윗을 죽이는 일만 이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첩자인 후세의 말을 들으면서 그는 이제 죽기까지 이제 됩니다. 다윗을 다시 왕자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가이드 맵을 보시면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면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에 예루살렘에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조금 위쪽에 먼 궁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궁전의 이름이 벳 메르학입니다. 좀 발음하기가 힘들죠. 그냥 먼 궁전에 갔다가 이 위쪽으로 이 마하나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위쪽으로 가서 베냐민 땅을 거쳐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제 베냐민 지파 소속 무비보셋의 종 이제 시바 무비보셋가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가 욕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건너서 이제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본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을 한번 펴시고요. 1절 보시면 그 앞부분과 계속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지금 호위병 50명이 지금 압살롬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의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딱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느 성읍 사람이냐? 그래, 그 사람이 어느 성읍 사람이다. 그러면 너의 이 문제를 왕께서 들어주실 사람이 없다. 그리고 왕도 못 들어준다. 그러면서 내가 해줄게. 그러면 이 사람이 아유 감사합니다 왕자님 하면서 절을 딱 하려 그러면 그 사람을 딱 일으켜 세우면서 앉는 거예요. 앉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사나 이제 호의 표시가 이제 입술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 거야. 여러분들 압살롬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까? 멋진 사람이었잖아. 잘생긴 사람이 이
아픔을 가진, 원한 가진 사람을 안아주고 입을 맞춰줬다 생각하면 그 마음이 다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했냐면 4년 동안 했습니다. 4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백성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다 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4년 만에 압살롬이 이제 백성의 마음이 민심이 다 내게 왔다 생각했을 때 작전을 벌립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압살롬이 왕께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다윗은 의심 없이 그대로 믿고 평안히 가라 하고 보내준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자,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7년 반 먼저 왕이 되었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처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었잖아요. 물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헤브론에 가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가 그렇게 왕이 허락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하고 동행하냐면 200명과 이 나라를 세울 200명의 어떤 리더급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헤브론에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헤브론에서 10절에 보시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제가 한 200명 정도 되었다 그랬죠.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이라. 알았더라면 안 따라가겠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 계획, 이 아이디어를 누가 넣어줬냐 하면 바로 아히도벨이 넣어준 것입니다. 바로 뒤에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나오거든요. 자, 아히도벨을 모른 척하고 제사 드릴 때 쫙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짠 것이 4년 동안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잡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차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마음을 훔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아이디어를 아히도벨이 넣어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이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전부터 작업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 손녀를 끔찍이 사랑했던 그 할아버지인데 이 손녀 바세바를 범한 그 다윗에게 원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다윗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압살롬을 봤죠. 압살롬에게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쓴뿌리가 자라나가게 했죠. 이 아히도벨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어떤 멘토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멘토의 손녀를 범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뭐 미안하다 그러면서 보듬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그 원한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 편에 섰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압살롬에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피하는 겁니다. 안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고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후궁이 군인입니까? 왕궁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죠? 맞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나단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자, 요렇게 후궁 10명을 남겨뒀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고, 왕이 이제 어디 가냐 하면 조금 위쪽으로 가면 벳메르학이라는 곳이 있다고 제가 했습니다. 아까. 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이 어떤 곳이냐면 먼 궁전입니다. 예루살렘 궁전이 있는데 그 위쪽 북쪽에 조금 더 가서 이제 궁전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멈춰섰는데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옵니다. 여기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가드에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는데 누가 왔냐 하면 대표적으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때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딱 나오는데, 자,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나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어디에서 쫓겨났냐 하면 여러분들 가드는 어떤 곳입니까? 블레셋의 5도시. 우리 했었죠. 지난 시간 가드가 블레셋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했었습니다. 그 가드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왕이 누구냐면 가드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압살롬한테 돌아가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이 말이 다윗의 진심이죠. 그런데 이때의 진심도 있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주구나 종도 이곳에 있겠나이다. 자, 이렇게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때와 같은 사람도 만납니다. 비록 동족은 아니지만 가드 사람이지만 600명 데리고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비록 정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가는 그 길입니다. 다윗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씨를 키워왔잖아요. 압살롬의 반역의 씨를 다윗이 키워온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략가인 이 아히도벨에게도 그 씨를 다윗이 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씨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갔겠습니까? 울면서 갔겠죠. 그래서 23절 보시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백성을 먼저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가는 것입니다. 공격을 받아도 자기가 받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가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때 누구도 동행하냐 하면 대제사장, 그때 다윗 때 대제사장 이름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때는 두 사람이 합니다. 사독하고 아비아달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24절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언약궤는 짐승이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레위 사람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의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두 제사장과 모든 제사장, 모든 레위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독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네 두 아들, 자, 아히마아스하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사람이 조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두 아들, 자, 아히마아스하고 요나단 데리고 다시 너 예루살렘 성읍으로 언약궤 가지고 다시 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언약궤 메고 왔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읍 수도를 옮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 옮길 때 3만 명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언약궤를 이 두 사람이 메고 왔는데 또다시 가라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똥개 훈련도 아니지만 그 왕의 말을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28절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은 여기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이제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30절 다윗은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여러분들 산길입니다. 여기 평지 아닙니다. 그런데 맨발로 머리 풀고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이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할 때 이렇게 행렬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기드론 시내 건너고 감람산 길에 갔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예수님도 죄 없는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예요. 다윗은 죄가 있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갔습니다. 자, 그렇게 울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같이 죄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또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과 모반한 사람들 중에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생각도 못했겠죠. 다윗은 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 참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제 맨발로 이렇게 정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십시오. 그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죽이면 죽이십시오. 하나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32절에 그러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누가 나오냐면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서 다윗을 맞으러 온 거예요. 자, 지금 사람 의지하는 것 없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가드 사람 이때도 보내주시고 지금 후세를 보내주십니다. 이 후세는 어떤 존재인지 하면 아히도벨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자, 그렇게 아히도벨은 그가 전략을 짜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획하고 일반인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뒤에도 이제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참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을 때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를 죽이시려면 죽이셔도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 사람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는 길로 또 다시 세워주는 길로 또 다시 이끄는 거예요. 그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다? 후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후세가 그렇게 옷을 찢고 머리 이제 흙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가면 내게 누를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자, 네가 네 마음을 잘 알겠다.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오지 말고 너는 누구한테 가라? 압살롬한테 가서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이제 할 것이다. 자, 그리고 네가 궁중에서 무슨 말을 듣든지 그 두 사람한테 이야기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37절 보시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 곧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갔더라. 이제 입성을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16장에 오시면 다윗이 누구를 만나냐 하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납니다. 이 시바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위기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오냐면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싣고 다윗을 만난 거예요. 자,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네가 무슨 뜻으로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까 시바가 좋은 말을 합니다. 이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들 다 고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나한테 나의 위기 때 호의를 베풀어 주지만 이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좋은 말을 하냐 하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고마운 사람인데 다윗이 궁금한 건 무엇입니까?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무비보셋이 지금 자기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지금 저기 압살롬이 이러고 있는데 이 틈에 누가 다시 왕이 되겠다고 하냐면 무비보셋이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무비보셋은 지금 그럴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말을 믿어요. 자,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시바한테 말하냐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시바는 내가 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결국 시바가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러니까 이 시바의 태도가 여러분들 이제 정말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위기 때 도움을 주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위기 때 오는 사람들을 볼 때. 자, 그리고 누가 또 오냐면 시므이가 옵니다. 이 시바와 시므이는 둘 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땅을 건너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바울임에 이르렀다 그러죠. 이 베냐민 지파 땅입니다. 자, 여기서 사울의 친족 중 한 사람 누구를 만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저주하고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신하를 향해서 돌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도 다 왕의 좌우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피 흘른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족속을 다윗이 멸한 것입니까? 전쟁 나가서 블레셋한테서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금 이 말은 사울 집안을 다윗이 완전히 이제 피를 흘려서 죽였다, 멸절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어찌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그냥 두십니까? 제가 당장 그 목을 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광경에 나도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롯이 당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을 때 이렇게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이것을 갚아주십니까? 다윗의 원통함을 사울 집안을 멸절시킨 거 다윗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므이가 이렇게 덮어 씌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자, 그 14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백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완전히 다 지친 거예요.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압살롬이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후세라는 사람이 아까 후세 있었죠. 위장전향하게 되는 것이 나오죠. 제가 자세히는 못하고 자 15절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함께 이르렀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의 친구 후세도 압살롬에게 나갔어요. 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하니까 자 압살롬이 후세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란 말은 아버지 다윗과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후세가 다윗 시킨 대로 하죠. 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와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 속에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택한 자가 압살롬 당신이란 말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당신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전에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섬기리다.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왕을 섬기리다. 지금 당신 보고 지금 압살롬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을 섬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자, 네가 어떻게 우리가 행할지 앞으로 계획을 한번 브리핑해봐라. 계략을 한번 말해봐라. 자, 이렇게 하니까 아히도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어야 하는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아히도벨은 지금 다윗이 나단에게서 받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이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은밀히 한 일이 백주에 대낮에 네 아내들이 범하게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죠. 나단 선지자가.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 예언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이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 압살롬이 후궁과 이 동침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본 장소예요. 정확하게 그 궁중의 옥상 그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서 밧세바를 봤는데 그 장소에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 아버지의 미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넣어준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죄들은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결국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동침했다는 것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전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23절 보시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7장에 오시면 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에 다윗을 추격하여 급습하는 거예요. 언제?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 공격해서 그렇게 하면 다윗 왕만 쳐 죽이면 됩니다. 그것이 전략이에요. 그런데 좋다 했어요. 좋다 해놓고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시 누구도 부르냐면 후세의 말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후세도 불러라. 그런데 후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이 지금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계략을 세웠는데 온 이스라엘을 자, 단은 제일 북쪽입니다. 브엘세바는 제일 아래죠. 자,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성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입니다. 말이 너무 화려해서 말이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오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후세는 누구 편입니까? 다윗의 편인데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히도벨은 어떤 전략입니까? 지금 빨리 있는 군사로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면 된다. 자,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후세는 어떤 것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금 사람들을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자,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백성이 도망가라는 거죠.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변을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자, 누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압살롬의 화려한 성격,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 화려한 이 마음, 이 언변, 여기 속아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으려면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화려하게 지금 후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에 다 속아 넘어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 쏘가 넘어간 이유는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15절에 보시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자, 아히도벨이 이런 전략을 베풀었는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 이렇게 건너가죠. 건너가는데 23절로 와보십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에 실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다 정리하고 스스로 목 매달아서 죽습니다. 자, 이것이 끝입니다. 너무 이제 슬프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과 함께 자, 요단강을 이제 건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도 그 다윗의 그 죄 때문에 그 아픔을 빨리 좀 해결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었다가 이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극적인 엔딩이죠. 자, 25절 보시면 압살롬이 누구로 군대 장관을 삼냐하면 요압 대신에 아마사로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이 아마사하고 요압하고도 사촌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어머니는 수르야고, 자, 이 아마사의 어머니도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아비갈이라고 나오죠. 사촌지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은 길앗 땅, 여기 진을 치고 있고, 다윗은 지금 어디 가냐면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도와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소비, 마길, 또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여러 가지 가지고 나옵니다. 양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침상, 대야, 질그릇, 밀보리, 밀가루, 볶음곡식,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른 이 백성들을 먹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그래도 이제 섬겨주는 그 손길을 통해서 공급받게 하시는 거죠.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압살롬의 몰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결국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압살롬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원한으로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처럼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대가를 치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지만 다윗의 이 길을 후대에 누가 걸어가게 됩니까?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를 결국 죽이고 맙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를 믿는 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그 길의 행렬에 우리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질 때 결국 누가 회복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죠. 자, 우리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자기 죄로 인한 이 참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고 싸우지 않고 묵묵히 당할 때 하나님 그 속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시므이라는 사람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따라가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 사람도 만나지만 묵묵히 그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교회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캄캄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가 낮추실 때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때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풀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바짝 낮아져서 하나님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그에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전단 게임을 우리가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었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었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화이팅입니다.